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시대 장로예요. 마스크를 써야 되겠는데 마음이 떨려갖고 마스크 벗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갖고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갖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시는 종으로 우리 안전길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청년부를 세워주시옵시고 고난에서 어둡고 힘든 이때 귀한 자리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으로 행하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선한 자리에 있음을 아버지 아오니 하나님이 크시는 종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전 영부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귀한 종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 청년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붙들어 줄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에 얘기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랬다가 한번 연기가 됐잖아요. 잘 됐다 그랬거든. 너무 좋아갖고 사실 간증 자리에 쓴 건 사실 신앙생활의 모습이 처음이거든. 한 번도 안 썼어요. 먼저 번에 한번 교회에서 한번 5분 섰었어요. 새벽에 이게 있어갖고 잠깐 있었었는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준 것은 처음이거든요. 처음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게 하나님의 은혜,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는지 그때는 그걸 몰랐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관진이하고 제인이 두 아들인데 그때는 새생활교회 안중에 있던 새생활, 지금 송담에 가서 있는데 거기는 아니고 제 아내 박순정 원사는 황금교회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황금교회 시간에 저를 맞춰 놓으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죠.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여러분의 맹장 자리에 요만한 게 뭐가 잡혔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뭐 아프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근데 이게 점점 더 커져.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괜찮대. 괜찮아.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더 커져. 이만하게 더 굵어져. 이제 불안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봐야 되잖아. 갔는데 조직 검사해제. 인전은 나 다 됐구나. 그러니까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막 박수를 쳐. 왜 그랬더니 자기가 다닌 황금교회 내일모레 부흥회가 있는데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해준대. 안수기도 받으래. 그래서 안수기도만 다 나면은 뭐 병원이 필요 없게 막 따졌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 안 나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두렵긴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면은 어머니가 걸려 그러길래 엄마 모시고 가면 내가 가마. 근데 엄마는 절대로 교회를 안 가시는. 왜? 불교 신자인데 보통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집에 불상만 없는 것뿐이지 그렇게 심했던 분이거든. 아내가 교회 나가게 된 것도 몸이 아파갖고 병원 다 다녔는데도 안 나니까 딱 교회 가면 날 것 같다고. 그래서 며느리 보내준 거거든요. 근데 교회 나가서 났어. 근데 지금 상황도 다르잖아. 나잖아요. 근데 이틀 만에 어머니를 꼬셔놨어. 기가 막히잖아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물어서 뛰니까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그랬대 막. 그리고 붕에 갔는데 붕에 가면 어떻게 찬양해요? 엄청나게 하잖아. 기도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간 지나서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쫙 줄 서는데 다 나와. 거의 다. 한 50명 이상이 앉아 있었는데 거의 다 나가는 것 같아. 다 아픈가?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한 60대 넘으신 것 같아. 머리가 하얗었던 분인데 머리 딱 올리면 이 사람이 뻘룩 넘어져. 진짜 아픈가 보다. 나는 저 정도 아닌데. 내 순서가 왔는데 목사님이 제 머리에 딱 대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안 나. 무슨 기도를 해줬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그냥 안수 받았구나.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한 3주 됐는데 아내를 항상 교회 태워다 줬었거든요. 아내가 그러더라고. 안수 받은 사람은 교회 가야 된대. 이게 뭔 소리요? 이게 안수 받는 데 가야 되는 거래. 그래? 그럼 뭐 그냥 가지 모서 덜렁덜렁 따라 나온 게 처음 나온 거거든. 근데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겠는 거야. 이게 몸이 꼬여갖고
졸업 맞고서는 한 30년 만에 가서 앉아 있으려니까 이게 앉아지나.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매배 꼬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첫째 주니까 그런가 보다. 둘째 주도 그렇고 셋째 주도 그렇고 여전히 그래, 여전히. 그러니까는 목사님 보기에 이게 미안한 거야. 다 보고 있을 텐데 나 움직이는 거, 가만히 못 앉아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그나마 주일만 나가던 거.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가게 돼. 한 4-5개월 다녔나? 그러니까 뭐예요? 덩달 아내도 안 나가더라고. 그리고 그냥 한 2달 더 쉬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안 나니까 이게 또 마음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다시 갈까? 근데 교회를 안 나가면은 그냥 안 나가면 좋은데 왜 11시만 되면은 교회 쪽이 생각이 나냐고. 자꾸 교회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나가도 되는데 괜히 핑계다고 안 나갔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갖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목사님이 안 보이는디, 큰 교회 저 뒤에 앉아있으면 안 보이는디, 처음에 온 게 안중교예요. 그 다음에 청북도 가고 오송도 가고 저 현동만 가고 포승까지 다 가봤어. 예수님은 큰 교회 안 보일 줄 알고. 근데 그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우리 지금 유동 목사님 계실 텐데 더 젊어요. 딱 40대도 있고 막 50대도 있는데 말씀이 너무 젊으니까는 막 힘이 있고 막 그래. 여기가 좋아. 청북 가면 청북 가서 여기, 포승 가면 포승서도 그랬고, 오성 가면 오성서도 그랬고. 근데 차를 타고 딱 교회 정문을 나오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무 생각이 안 나. 근데 너는 일꾼이 되어라, 이 생각이 나요. 이게 안중께 처음 왔을 때 유동모 선생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좋고 말씀이 좋고 앉아서 들었는데 나오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내한테 물었어. 오늘 말씀이 뭐지? 아까 내가 좋다고 그랬는데 몰라. 근데 너는 일꾼이더라.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야. 이 미치겠는 거예요. 여길 가도 그 생각만 나고 저길 가도 그 얘기만 나. 에이, 안중께 가려나 보다. 우리 그냥 안중께 가자. 그리고 나온 게 안중께거든요. 근데 처음 제가 아파갖고 병원 갔었다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그 처음에 한국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서 근데 아픈 건 어때요? 그때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렇게 여기가 불안해하고 맨날 만지고 이게 뭐지 했던 게 그때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내가 아팠다는 생각조차 없었어요. 제 기도받을 때 아무 생각 없었더라잖아요. 그때 물어봤어. 나 기도받을 때는 어땠어? 그랬더니 뭐 그냥 헐라당 자빠지더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그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근데 기억 없이 받았잖아요, 안수를. 이게 다 잊어버려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라. 지금도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저를 부르기 위해서 맞춰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병원 가서 수술 받다 해봐. 교회 안 가잖아. 아내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가장 큰 꿈이 자기 남편하고 옆에서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래.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 그만뒀다 안 다니다가 다시 나가게 된 것이거든요. 왜 그 생각이 자꾸 나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세우면서 안주교회 와서 이제 신앙 세우는데 안주교회 첫 등록해는 그날 이경우 장로님이 저를 선교회 들어가라고 끌고 가더라고. 근데 선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 강간희 장로님 회장이었는데 뭘 하나를 줘. 이게 뭐예요? 했더니 명단하고 전화번호래. 이걸 왜 줘야 되니? 나보고 총무회래. 안주교회 등록한 날 난 수직 상승인 거예요. 금방 그냥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제가 누군지 상대방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전화는 계속해. 내가 안주교회 누군데 뭔 날 회의가 있고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니. 근데 집에서 받는 거의가 아내가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집 전화를 하니까 나 출근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더 떨리는데 목사님 오셨네. 그 상태였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게 아니라 좀 편해지더라고. 왜? 상대를 모르는데 나는 나를 지금 피하라고 있는 거잖아. 계속. 그러면서 1년 좀 지났는데 직분을 받게 됐어요. 근데 직분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아내하고 둘이 같이 받은 거예요. 빨리 받는 건 둘째치고 아내하고 둘이 준 적이 없대요. 우리 안주님께서는. 근데 둘이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신방대원이 된 거예요. 봄, 가을. 근데 신방대원이 신방이 뭔지 몰랐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자 방문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라 그랬더라고. 그래서
예배드리러 다니면서 내 신앙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다 이게 가정 돌아다니면서 저 권사님은 어떤 분이고 저 지사님은 어떤 분이고 하다못해 부목사님 집에도 신방을 갔어요. 순서가 되니까. 그 당시에는 목장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역으로 돼 있었다 보니까 한 구역이 만약 10가정이다. 그럼 그 10가정을 다 예배해야 돼. 내가 어린이집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은 점심 먹고 2시까지 2시 반 갈 수 있게끔 그걸 시간을 정확히 정해줘. 6집에도 그 시간, 10집에도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교회 그 당시에 목사님 차 자가용 하나하고 봉고차 하나하고 그 제가 15인승 갖고 있었거든요. 제 차 하나요. 토요일만 되면은 선교해서 같이 어디 개척교회도 방문하고 놀러도 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주님께서 처음 들어와서 목장 맡은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거든요. 유기성 목사님 오셔갖고 봉사하는 게 좋겠대. 그래서 저는 차 가진 거 뺏기고 제주랑 그거밖에 없는데 했더니 차량이 제일 좋은 거래. 이게 진짜 좋은 건 줄 알았어. 엄청 힘들어요. 처음에 나온 게 평택 태평 아파트. 이게 한정이 정해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엔 현덕, 그 다음엔 포승, 그 다음엔 덕우리 쪽, 여기 현아리 쪽 다 돌아다니는 거. 이게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이 마을 우리 교회는 여기서 교회는 분 있고 저기서 교회는 있고 그래서 힘들어갖고 한 군데만 해달라고 그런 거야. 처음에 용골, 그 다음에 신앙리 이런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다가 윤몽희 목사님이 부임하신 거예요. 윤몽희 목사님은 이웃교회니까 좀 알겠는데 이렇게 자생건 뭔데 그 이름을 기하는 게 유기성 목사님 때는 윤 목사 그리고 전화가 와요. 근데 저한테 한 거야. 윤몽희 목사님한테 해야 될 전화 나한테 한 거야. 그게 1년은 그래. 1년. 이제 전화번호가 거의 똑같았대. 그래갖고 번호 보면 그냥 누르면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전에 윤몽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희가 돼 있던 것 같았대.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사모님은 잘 몰랐거든. 한 번도 뵌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더니 정세 지사님 좀 네, 그랬더니 저 지사님 잘 알아요 그래. 그래서 저를요? 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사랑의 동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됐다. 사랑의 동생 하면서 전 교회에서 집사님들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얘기를 해줘요? 안 해잖아요.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이당 갔다 왔나? 딱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낸 게 우리 재윤이, 유선아 권사님 딸 정민이, 지금 사모로 있는 임수연 사모, 청년 셋만 보냈거든. 그리고서는 보내고 싶은데 안 가니까. 근데 젊으신 목사님 오시니까 좋아하는데 사모님이 그걸 했다니까 너무 좋잖아. 이젠 뭐 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갔는데 그게 마음대로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권사 직분을 받아갖고 해외 선교국장을 하래. 그래서 다른 거 없냐고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다 이미 나눠줬고 그것만 남았대. 그래서는 할 수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사모님이 TD 3기가 필름이 있었는데 거기를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못 가요. 이유만 쫙 이유 많아요. 델레몬은 이유 엄청 많아요. 못 가는 이유가. 근데 그게 또 부담 가잖아요. 못 간다고 그랬는데 새벽에 나와도 순종에 대한 말씀, 수요일에 나와도 순종의 말씀. 하여간 목사님이 설교하는 곳마다 순종 얘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베드로고 거기는 이사야고 전 아니죠.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 입에서 무슨 찬양이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리다.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게 이 찬양 어디서 들어본 거 어디서 들어봤지? 막 그러고 있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자꾸 나는 거야. 순종했으면 이건 누가 때문이지. 주님 말씀하시면 이게 부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지나가면서 쓱 하는 말은 다른 얘기죠. 꼭 가야 돼. 그게 있으면 차라리 못 가요. 그래서 딱 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결국은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부담 가고 자비량을 하는 것 때문에 솔직히 한 달 월급을 다 내야 되거든. 그래서 버티다 월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고 마치고 가다가 안 해보고 정문 나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나 혼자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럼 나도 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 나 혼자도 버거운데 같이 가야 된다니까. 좋기도 하면서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불안해하니까 동역자로 제 아내를 붙여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할 때. 사모님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가겠습니다. 하나 더 늘었네 그러면서 말았어요. 회사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비정규직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딱 들어간 지 1년 됐고 공교육도 그 회사 들어가고 4일 만에 필리핀 여행 가게 돼 있었거든. 계획상에 친구들하고 그 얘기를 해서 내가 필리핀 여행을 가야 되는데 보내주면은 내가 입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입사를 안 하겠다 했더니 해래. 근데 물론 회사군 때 얘기가 안 된 거고 일용직 그 사무실하고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3일 나갔어. 그리고 얘기를 했어. 예서에 대해서 일주일 빠질 거라고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회사하고 얘기가 돼 있으니까는 이제 마음이 너무 편하잖아. 홀가분했잖아. 그 마음으로 이제는 띵까띵까 하는 거지. 가는 거야 뭐 어떻게 못 가겠냐. 근데 제일 두는 게 영어도 안 되고 TD에서 조금 이게 좀 그렇고 그런데 뒤에 주일 맞았고 목사님이 설교하신데 요한복음 설교하신데 친구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가깝게 지낸 친구라 어딘지 같이 다녀. 근데 군대를 가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 친구가 저쪽 앞에서 친구 하나가 총에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친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다가온 친구에서 숨을 거두면서 얇은 미소를 지면서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야, 저 멋있는 친구다. 날 위해서 달려올 친구가 있을 것 같더니 웃기지 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갈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다시 한번 들려요.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내가 뭔데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고 나는 네가 할 줄 알았다. 나는 네가 할 줄 알았다. 이게 뭐지? 계속 눈물. 내가 뭔데? 사랑의 동산 한번 먼저 섬긴 것밖에 없는데 사모님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죄송한데 그때 사실 TD에서 저는 한 발 물러나 있었거든요. 저는 3박 4일이고 여기는 2박 3일. 그리고 사랑의 동산이라는데 여기는 TD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5명만 보는데 여기 30명 권사님들만 왕창 보낸 거예요. 그분이 갔다 온 사람들이 안티야. 엄청 안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봐. 가짜인가 봐. 그러면서 물러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결국 어떻게 부서장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어이가 없지. 일용직이 어디 일주일씩 빠져요. 근데 공교롭게도 1년 딱 됐는데 1년 만에 가는 거니까 나한테 연차 휴가가 15개가 나와요. 그 여름 휴가가 5개가 있어. 그걸 핑계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시던가 그냥 띠꺼운 소리 다 하는 얘기지. 어쨌든 갔다 오라 그랬으니까는 가는 거지 뭐. 우스운 거는 제가 그렇게 가고 3번을 더 갔다 왔어요. 안 잘렸어. 해고 안 됐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생각이 안 났어.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알아라. 그래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그 생각이 그 말씀이 그때 막 들은 그 당시에 성경 읽어도 뭔지 모르니까 줄만 쳐놓는 거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서 갔다 와서 TD 안중교회 운영국장이 되는 거예요. TD를 이끌어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니까 앞으로 끌어내갖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중교회 TD를 왜 권사님들 얘기를 했냐면은 이분들이 엄청 TD였어. 근데 지금은 열심히 도와줘. 네, 그랬어요. 왜 그랬냐고. 도대체 뭘 보고 왔는데 그랬냐고. 저는 그 사랑의 동산을 통해서 엄청나게 은혜 받았고 힘들 때마다 그 사랑의 동산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위로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이 TD를 갖다가 굉장히 장려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안 되니까. 왜냐하면 얘기를 못 해주는 상황이니까.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제 아내가 먼저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는 날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내준 사람하고만 얘기를 하고 내가 나타나면 그렇게 웃다가도 샥 돌아서
너무 열받아갖고 내가 간다고 나 보내달라고 그래갖고서는 갔던 거거든요. 가갖고서는 나는 잘 몰랐는데 날 보내줬던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3일 동안 뭐 해온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계속 울기만 하고 앉아있더래. 이제 아니야 계속 울기만 했어. 그것이 나한테 신앙생활에 큰 디딤돌이 됐던 것 같아요. 힘들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 연약한 나지만 나를 택해서 그 자리에 있기까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뭐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차량 운행을 안주께 와서 2주 만에 차량 운행. 유기성 목사님을 시작하고 뭔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제주는 뭐 차량 봉사 정도는 제가 했는데 그것도 못하랬잖아요. 두 번째 주부터 차량 봉사를 시키는데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 차량 봉사가 엄청 힘들잖아요. 열심히 하고도 욕먹는 게 차량부잖아. 근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나 좀 이제 그만 한 10년 넘게 했는데 이제 그만 빼주시면 안 되겠더니 대답 하나 안 하시죠? 근데 오늘 주일날인데 어제 별을 뵈야 되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친구가 남은 거 일이 한 2시간 거리가. 주일이니까 아침에 이제 교회에 나서 차량 운행을 하고 7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마저 해주고 간다는 거 있죠. 안 간다고 그럴 수도 없고 간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일주일이 넘겨져야 되거든. 왜냐면 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는 교회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이래서 그랬는데 내 차를 갖다 줄 테니까 차량 운행 해달라 했더니 그래. 그리고 차를 갖다 주려고 시동 오니까 시동이 안 걸려. 여러분 잘 알면 점프하잖아요. 화물차 갖다 대도 안 되고 트랙터 갖다 대도 안 되고 콤바인 갖다 대도 안 되고 안 돼. 시동이 안 돼. 그 동네에 차 한 대가 또 있었거든. 이렇게 일 나간다 보니까 안 나갔어. 그리고 가갖고 끌어다가 주웠어. 그리고서는 11시 좀 안 됐는데 왜 비가 와? 그럼 뭐예요? 일을 못 해요. 교회 못 갔죠? 차량 운행 못 했죠? 겨도 못 뺐죠?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서는 차 갖다 쓰고 온 친구들이 와서 내 차 아끼려고 안 줬다고 막 오래길래 시동 걸어봐. 근데 시동이 걸려요. 너무 웃기잖아. 왜 안 걸렸냐고. 그냥 걸리는 차가 앞에서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왜 안 됐냐고. 그리고서 보내놓고 저녁에 시동 오니까 또 돼. 차량 운행 또 나가야 되잖아. 근데 신앙일 가고 있는데 차량 운행을 하면서 아니 아까는 왜 안 걸렸고서는 바보 만드냐고 그랬는데 나 네 차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차 세워놓고 뒤돌아봤다니까. 불 켜놓고 누구 있는 줄 알고 뭐요? 귀신인가? 그리고 다시 운행을 하는데 나는 차가 필요 없대. 나는 네가 필요하대. 하나님은 저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내 재능을 필요한 게 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분도. 내 능력을 필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지금까지 차량 운행을 힘들어요. 사실 힘든데 아무 소리 안 하고 해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네.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도 바로 그 차량 운행이거든. 처음 안주님께 딱 들으면서 혼자 그때 성경책도 없었어요. 창피해갖고 안 갖고 다녔거든. 그러면서 신방대원에면서 성경 받았거든. 샀거든. 하나님 진짜 계시면 나 주일날 안 빠지게 꼭 나올 수 있게 공예배 안 빠지게 해주세요. 한 번 빠지니까 교회 나고 되게 싫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뭘 시킨 거예요? 꼭 나올 수 있게끔 차량 운행을 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를 갔다가도 선교소 놀러 갔다가도 나 때문에 일찍 들어와야 돼. 차량 운행이 되니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처음에는 이게 뭔지를 몰랐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것이 힘들면 지치고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 뭐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네 길은 다르다. 이런 얘기 주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린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과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맡길 때
그것이 아름답게 꽃이 피는 거거든. 그럴 것 같아. 내 실수면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는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꿈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는 꿈과 열정과 비전과 소망이 있잖아요. 그 꿈과 소망은 어떻게 돼? 하나님 안에서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여러분이 계세요. 쟤를 보내서 소설하지 말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 같으면 연약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큰애는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고, 첫 번째 직장을 얻은 데가 천주교재단이었었는데 거기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교회 나가면 딱 그러는 거야. 딱 그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를 하니까 걔도 무슨 일이 있어서 야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줘? 딱 그런 소리는 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걔들한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재산을 유산을 물려줄 건 없고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물론 뭐 얘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청년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 한번 가보세요. 다른 교회 갈 때 내가 한 사람 이렇게 쫓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중교회 이름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어. 단체로. 해외를 안 나가면은 국내라도 좀 달라져요. 선교를 갖고 몰랐는데 TD 이번에 갔을 때 그때 알았거든요. 주일날 출발해서 월요일날 준비하고 화수목하고 금요일날 선교 나간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가서 했는데 가마솥 치다가 죽을 끓여요.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그걸 시켜서 갖고 나가. 그래서 한 시간 반인가 이렇게 간 것 같아. 근데 필리핀 1시간 반이면 우리나라 속에서 20분이면 가요. 그만큼 차가 밀려. 근데 안중 농협 옆에 사거리 있잖아요. 그것만 한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있다가 300명에서 500명이 모일 거래. 에이 무슨 삶이야. 이렇게 둘러봐도 집이 그냥 허름하잖아. 여기서 무슨 300명, 500명이 나와요. 1시간만 돌고 그래. 돌고 왔는데 진짜 기절인 줄 알았어. 진짜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어른들은 안 나요. 다 아이들. 수민이 청년 미안하지만 나이가 몇이요? 27? 아기를 얹고 안고 와서 아유 동생 이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기 아니에요. 동생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 아기야. 수민이 청년 같으면 좀 일찍 가면 할머니야. 거기선 14살 좀 많으면 17살 시집가서 애 낳고 얻고 오는 거야. 그거 보니까 눈물 나는 거야.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 사람들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야. 음식 받아가는 게 문제. 그래도 찬송을 잘 따라 불러. 그런데 음식 배분하는데 그 아이들이 들고 온 그릇은 너무 접시 들고 와. 대접 들고 오는 게 아니야. 비닐봉지 들고. 그릇이 큰 거 있다서 많이 주는 게 아니거든. 똑같이 주. 그럼 접시에다 주면은 그걸 들고 막 뛰어. 집으로 가는 거. 같이 나눠 먹으려고. 집 식구가 엄청 많아. 그 무슨 한 공기도 안 되는데 그 나 혼자 먹기도 배고픈데 같이 나누면 절대로 줄 흐트러지지 않아. 음식이 떨어져도 소리 지르질 않아. 필리핀이 참고로 필리핀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마다 엄청 잘 살았어. 우리가 돈을 빌리러 박정희 대통령이 갔을 때 피대접 받고 왔대. 대통령궁에도 못 들어갔대. 그래서 10년 후에 우리가 너희들 돈 빌려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라 그러면서 왔대. 근데 10년 후에 진짜 우리가 필리핀도 앞서게 됐대. 지금은 말도 할 것도 없이. 처음에 필리핀 놀러 갔을 때 가이드가 좋은 구경 한번 시켜줘야 되는데 비가 안 오지 그러는 거야. 거기는 물이 부족하니까 씻지를 못해요. 근데 마지막 오는 날 비가 와. 이제 보여줄 게 있대.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시내에서 바깥으로 나가자고 기사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뭘 보여주려고 했더니 처마 밑에 보래. 아이들이 쭉 서 있어. 왜 서 있어요? 낙순문 떨어지는 거 목욕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세수구 목욕이래. 이게 그런 걸
우리는 그 당시에 아무리 못 살아도 초등학생들 시집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뻔뻔을 퍼갖고서는 세수는 해고 살았잖아. 손이 트더라도. 그거 보면서 아, 선교는 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교 가라는 게 그거거든요. 무엇을 하든 가서 청소를 하든 선교 나가서 우리나라에 가갖고서는 우리나라 국내 선교를 하더라도 가서 그 주변에 청소를 하더라도 왜? 이게 선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도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이게 좀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거 저기 여러분 네잎클로버 뜻이 뭔지 아세요? 행운. 세잎클로버가 뭔지 아세요? 행복. 근데 우리는 뭐해요? 행운을 찾기 위해서 네잎클로버 찾기 위해서 뭐예요? 행복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예요? 행운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야 돼. 행복은 깔려 있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요행을 바란다는 거지. 우리는 요행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지. 이것이 생명. 제가 신앙생활에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서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전 건축할 때 저쪽 교육관 지하에서 9시에 기도가 있었거든요. 항상 있어요. 매일. 그래서 저는 건축 공금 드릴 게 없어.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나 드리자. 매일 나와서 기도했어요. 아내하고. 그것이 헌금하는 걸 생각하고서는 성전 건축. 여기 성전 건축이 막 돼가면서도 밤에 여기 와서 또 부모 사람들하고 잠도 자보고 예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저한 지금 얘기가 생겼어요. 저희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었는지 먼저. 저는 신앙의 밑거름이고 나를 키워주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얘기 드려서 감사합니다.